이제 마음을 모으고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시간 예배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우상과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과 밖으로 나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케 하시고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방주로서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잘 예비하는 성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예배되는 가축소에서 질병과 흡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판면에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은혜의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창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기쁜 주님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일되게 세워주셔서 머무는 각 가정에서 또한 준전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 걱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또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저희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우리 성님들 간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며 또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평강의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나태하여 무뎌지고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진행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각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서 닫혀있는 복음이 다시 열려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과 여기 강건하게 해주시고 맡기신 영혼들 영적으로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사랑과 미움을 잘 보살펴서 우리 모두가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답답한 이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갈급한 영혼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또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어 주시고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과 상처받은 이 심령들 이루어 주시고 참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님에 나오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들, 오늘 드려진 예배에 악한 영들이 예배에 방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에 기도에 들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나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30일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당분간 주일 11시 2시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며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5월은 11시 예배 여 1, 2 교구, 2시 예배는 여 3, 4 교구, 6월은 11시 예배 여 3, 4 교구, 2시 예배는 여 1, 2 교구입니다. 남자 교구는 11시, 2시 예배 구분 없이 예배 참석 가능하며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주일 2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주의 사항입니다. 37.5도씨 이상이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양문교회 출입증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행사와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습니다. 새벽기도회는 당분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중서부에 기독교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 난민 쌀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드린 뇌물을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기쁜 날, 좋은 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해외 갈든 군에 갈든 어디 갈든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사업에 하나님 두려움 없게 도와주옵시고 탐대한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영육이 간곡하게 하셔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선교하는데, 주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오시기를 또한 예배하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양문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승리시네. 주
전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kom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kom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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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이 너무나 아주 힘있고 뜨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죄인은 만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던 의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이상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오늘 만나 주시는 겁니다. 기쁜 날 마음껏 내 가슴 속에 있던 모든 것 다 토해냈고 다시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복도 주시고 땅에 있는 복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크게 대답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또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니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은 어떨까요? 땅의 복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들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럼 너와 네 후손들이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넉넉히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복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뭐 기본이고요. 실상은 죄인 되었던 너희가 죄악에서 너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너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기억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소망의 나라를 허락하신 상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바다 가운데 노를 젓게도 하나님은 하시죠. 또 하나님은 달콤한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쓰디쓴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질병의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체험도 하게 하시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또 어려운 상황도 만드는 체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원한다. 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나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는 여러분 아다시피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그 신세대 이스라엘 그 세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도 일 것이고, 물론 좋은 곳도 많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많은 우상과 많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래 하지 말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야 40년 잠깐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열흘길이면 능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40년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정말로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뜨겁고 사막 가운데 뜨겁고 물이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강야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 강야를 걷게 하신 것이 다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살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시험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절 3절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위협 가운데, 주림 가운데, 또 풍족한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또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강야를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사막은 불뱀과 전갈이 많습니다. 거기서 보호하셨고 또 사막은 물이 없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고 또 만나를 주심으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직 천국 가기 전에 강야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훈련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환경을 또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제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아껴서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갔을 때 칼을 듭니다. 증맞질을 했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방에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깜깜한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목계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니까요. 또 우리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요. 항상 마음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어떤가를 가끔 이렇게 보고자 하십니다. 좀 여러분 마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좀 보여드리세요. 주님께.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절망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믿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힘듭니다. 솔직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이 나쁜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교만은, 우리 인간은 육체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이 교만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근데 거기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물질이 증식되고 또 소유가 풍성합니다. 또 그 가축도 번성하고 또 아름다운 집, 모든 환경이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편하고 살만하고 좋으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우리가 부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네 뒤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알게 하셨는데도 떠났습니다. 그 부가 그렇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바람 강야로 갔을 때 이 갈멜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을 치었을 때, 여러분, 그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인데 그 갈멜에, 그러니까 그 나발의 양을 보호해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양털 깎는 날, 축제 날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나눌까 했는데 이 나발이 교만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빈장거리고 다윗을 우습게 봤습니다. 결국은 나발은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시죠. 너무나 소출이 많습니다. 곡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도록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의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부한 지방입니다. 또 부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부한지 아느냐?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영적으로 피폐하였다, 영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가 생기면 영적으로도 부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60년, 70년대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했거든요. 심령도 가난하고 아픔도 있었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흥회 하게 되면 정말로 어느 부흥회든 막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심령 대부흥회 전봇대 붙여 있죠.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막 그 말씀 듣고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뜨거웠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늘 기도하고 늘 충성하고 열정이 있었죠. 근데 어느덧 부하여지고 어느덧 가정도 삶도 넉넉해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떨어집니다. 또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세상 일에. 요즘 마음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가 있죠.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바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은 나가지만 그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참 요즘은 집들이 다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아파트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건 뭐 좋은 겁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을 누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자는 거죠.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잊어버리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다 욕심입니다. 왜?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 다신입니다. 다신. 곡식 농사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다 욕심입니다. 자기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어떤 마음, 주님보다 더한 마음이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100%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인 것을, 그것은 멸망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건망증 아시죠? 건망증, 깜빡깜빡 하는 거. 건망증. 치매 아십니까? 치매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아십니까? 자동차 키를 들고 있으면서 자동차 키를 찾으면 그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근데 자동차 키를 들고 있으면서도 보면서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면 그건 치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상 숭배는 사명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이 땅과 하나님께 내게 뭘 주시고 뭘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시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고백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게 만듭니다. 이 부유함이, 이 넉넉함이, 이런 삶들이 이것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두드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자. 만약에 징계가 없다 하면 사생자, 죽은 자요 또한 친아들이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가끔씩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또 시디슨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전염병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금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과 하심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망으로 아픔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호 하나님이 두드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라 하시는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또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게 성령을 주셨지. 성령, 그렇지. 성령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지. 맞아.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끔 두드리시는 겁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날 아주 추운 겨울날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가, 아기가 아기를 안고 포대기로 쓰이고 어떻게 해서 엄마가 그 눈보라치는데 그 아이를 시골길을 가는데 때마침 이제 봉고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거의 그 여인은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동사될 상태입니다. 근데 봉고차가 가다가 쓰더니만 가까이 옵니다. 어떤 아저씨가 가까이 오더니만 갑자기 그 아이만 딱 뺏어가지고 차에 태우고 막 차가 출발합니다. 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봉고차를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봉고차가 잡히듯 말듯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막 달리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땀이 생깁니다. 그때 운전사가 그 여인을 보더니만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차를 타게 합니다. 그 여인은 막 화를 냅니다. 왜 내 아이를 데리고 것 같냐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운전사가 그때 당신을 태웠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몸에 열이 나고 이제 움직여서 몸에 혈액순환 잘 되고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잔잔한 파도에는 좋은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화가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은 자는 하나님 먼저 훈련을 시키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준 다음에 직분을 주면 그것이 다 화가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냥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도 되죠. 하나님 쉽게. 하지만 형들의 배신감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도 이겨내며 또 배신도 느끼며 또 떡가른장과 술가른장의 그 자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느끼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어진 줄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낙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 또 이 나라의 전염병이 됐든 세계의 어려움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양문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하나님 더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11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